주님, 저희가 주님으로부터 마땅히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삶 속에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듣게 하소서. 사람에게 반응하는 강팍한 저희의 마음을 녹여주시며 주를 향한 간절함을 허락하소서. 주님을 찾는 갈급함을 허락하소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주여, 저희의 중심이 주님이 인정하시며 긍휼하심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저희가 주의 말씀을 펼 때에 저희의 마음을 열어서 주를 깨닫게 하시며 주를 따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을 읽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 그 큰 사랑은 이게 거듭난 자가 회개하여 거듭난 자가 얻게 되는 것을 보통 사랑이 아니라 그 큰 사랑, 사랑 중에서 그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 거듭난 자가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 그것은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허물로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것들이 주님 보시기에 허물과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예요. 우리가 골프를 아는 사람들은 골프 채널을 보면은 재밌을 거잖아요. 근데 골프를 전혀 모르는 사람은 왜 땡볕에 왜 그렇게 다니나 전혀 이해할 수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골프에 죽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골프에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허물로 죽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것은 관심이 안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죄로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이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죽어 있구나. 그랬을 때 주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세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잘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돼요. 이것이 주님의 긍휼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그 며칠 전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죽은 지 사흘 만에 주님이 무덤 문을 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덤의 냄새에 반응하지 않고 주님은 나사로에게만 반응하는 거예요. 긍휼입니다. 거기에만 반응하는 거예요. 세상에 죄로 인하여 사형수가 되어서 사람들은 다 저자는 마땅히 사형으로 죽어야 돼 라고 말하지만은 그를 태어나게 한 어머니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자기에게 사형수가 아니라 내가 낳은
자식인 거예요. 세상은 다 정죄해도 어머니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5절에 긍휼 다음에 은혜란 단어가 나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구원받는 것은 허물로 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산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얻는 게 은혜예요. 세상에서도 어머니 은혜라는 단어는 있지만 아버지 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사랑은 말하죠. 아버지의 사랑은 말하지만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하게 사람들은 다 어머니 은혜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긍휼, 그 다음에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그냥 습관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의 죽으심과 합한 것처럼 예수님의 다시 사심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것, 이게 세례잖아요. 그 세례는 오순절날 베드로가 회개하라. 그래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라고 말했잖아요. 이 세례가 그냥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의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심을 이미 믿어지고 이 믿음으로 연합되게 될 때에 죽은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이 실제 일어나야지만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 앞에 설 때 우리는 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어 있는데 나사로가 어떤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이미 죽어 있는데요. 주님이 나사로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나사로는 일어나라. 너는 다시 살아나야 될 자다. 이것이 놀라운 사랑이에요. 이것이 큰 긍휼이죠. 지금 한 주 동안 우리가 긍휼에 대한 말씀을 봤어요. 주님은 에서가 평생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기회를 찾았는데요. 주님이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배고파서 팥죽을 먹게 되는데 그 장자권을 경히 여겨서 근데 그 일을 가지고 그는 긍휼을 얻지 못했어요. 에서는 주님이 에서를 바꾸려고 한 적도 없고 회개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의 평생에 정말 주님의 긍휼을 보게 돼요. 아니, 그러면 야곱의 인생과 에서의 일생을 보면요, 지금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게 긍휼이에요. 로마서 9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몇 달 동안 보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렇다는 거예요. 리브가가 이 아기를 가졌을 때 쌍둥이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복중에서 서로 다투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했고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였어요. 그때 음성을 들은 거예요. 리브가가. 이 둘이 싸움하고 있는데 이 쌍둥이 중에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둘이 다투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퉈서 이긴 것이 에서잖아요. 그래서 에서가 장자로 태어났어요. 이게 장자권이에요. 그렇게 태어났는데 이제는 바꿀 수가 없죠. 이렇게 태어났어요. 결정됐어요. 그런데 주님이 미리 말씀한 거예요. 내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신 주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기록된 바, 이것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구약 성경의 마지막 이 말라기서에 나오는 거예요. 이 말라기서에 기록되기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제 속에서요, 아니,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이것은 세상 말로 편애하는 건데, 이거 마치 전쟁에 사내 아이들이 많이 죽어서 전쟁이 사내 아이들이 많이 죽은 세대를 살 때 아들을 선호하게 되는 것처럼, 그것은 이 종속 을 살려내려는 그런 본성이죠. 그런 것처럼 애들이 많이 전쟁 때 남자들이 죽었기 때문에 남자들이 많이 죽은 전쟁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내 아이를 선호하게 되었죠. 전쟁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딸들은 함부로 대하고 아들을 더 사랑하면은 그거는 편애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공평하지 않잖아요. 근데 전 읽을 때마다 아니 하나님이 그 야곱은 사랑하고 그렇게 정해버리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거 차라리 에서가 안 됐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요. 우리가 보기에는요. 이럴 수 있어요. 사울이 다윗 왕을 죽이려고 하지만 저는 읽으면서도 제 속에 들어가는 판단은 주님은 다윗은 그렇게 사랑하고 사울 왕에겐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거 정말 지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읽어왔어요. 그런 마음이 14절이 제 마음이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이제 로마서에 편지를 하면서 바울이 쓰는 거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제 마음속에 이거 불공평하다, 편애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 성경의 단어는 사실은 불의잖아요.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도요. 욥은 자식이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사탄에게 침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사탄의 말을 듣고 그럼 네가 쳐라.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저는 저희 속에서요. 누군가가 축복을 받았을 때는 괜찮은데요. 욥처럼 저렇게 잘 믿는 사람이 왜 하나님이 어떻게 사탄에게 쳐서 저것을 허용을 하시지? 저는 이것이 제 속에 하나님이 왜 그러시지? 이 단어 속에 불의하다. 하나님이 공평하시지가 않아. 이렇게 모든 성경의 기록 속에요. 제 속에서 있는 것이요. 하나님은 분명히 공평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실 거잖아요. 그런데도 성경의 수많은 구절을 읽으면서 제 속에서는
하나님은 불의해 보이는 거예요. 바로왕이 분노해서 자기 아들도 죽었으니까는 병거 600승의 마차를 보냈어요. 다 히브리 백성을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왕이 따라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야죠. 그런데 그날 바로왕의 병거가 600 그 승이 다 물에 수장됐잖아요. 그럼 주님은 히브리 백성이 노예로 살았지만은 그들이 한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면 400년 동안 아브라함의 그 후손, 그들이 처음에는 바로왕에게 도움도 받았지만은 나중에는 노예가 됐잖아요.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그러면 주님이 애굽 사람들은 주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택하시지 않았나? 정말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읽을 때마다 우리 속에는 만약에 우리가 애굽 사람의 입장에서 성경을 본다면요, 불의해 보여요. 히브리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야, 이건 하나님의 긍휼이구나. 우리가 지금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요, 우리들이 에서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 너무 심하시다. 우리가 만약에 사울왕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면은요, 사울왕은 너무 불쌍하다 오히려. 그러면서 사울왕에 대해서는 주님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 다윗 왕은 그 살인죄와 간음의 죄를 졌는데 어떻게 그는 즉시로 너는 죄 사함을 받았다고 나단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지? 여러분, 지금요, 성경의 어떤 사건들 속에서요, 우리가 비춰지는 것은요, 우리가 누구 편에 서 있느냐가 아니라 지금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지금 바라는 것은요, 우리 자신들이 주님을 바라고 회개한다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 하나예요.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할 것은 긍휼밖에 없어요. 그럴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15절을 한 목소리로 16절까지 두 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 16절입니다. 읽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편지하기를 모세가 시내산에서 자신이 들은 음성을 기록한 거예요.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주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걸 들은 거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걸 들었죠. 모세의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모세는 애굽에서 모세는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광야에서 만나 주셨어요. 떨기나무 가운데 만나 주셨어요. 모세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모세란 단어는 뜻이요, 건짐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라 그러잖아요. 메시아가 모세란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왜 그 애기 이름을 모세라고 말했죠? 그 어머니가 보니까 이 아기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아이인 거예요. 다른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엄마들은 사내 아이가 나면은 바로왕이 두려워서 다 죽게 했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엄마는 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얘는 우리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살려야 돼. 그래서 이름이 모세가 됐어요. 아니,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바로왕이 사내 아이는 다 죽임을 당하게 했는데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긍휼을 입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집중하는 것은요, 우리들도 이게 존 버년이 깨닫게 된 거예요. 철로 역정에. 왜냐하면 존 버년은요, 얼마나 구원을 좌절했냐면 자기는 이 뼛속까지 타락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속에 이 존 버년은 자기 속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반역이 있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미운 거예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카인의 피가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좌절하는 거예요. 나는 이 상태로는 불가능하다. 길에 가다가 쓰러져요, 모세는. 아니, 존 버년이요. 그런데 그가 깨닫게 된 것은요, 주님이 자기를 예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정이란 단어도요, 저는 너무너무 오랫동안 그거 불이하다. 하나님이 미리 다 정한다는 말이야.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 라는 말씀처럼요, 회개하라는 말씀은 다 받아지지만은 예정했다는 말은 저는 정말 안 받아졌어요. 오랫동안. 이게 얼마 안 된 얘기입니다. 제가 삶에 이제 모든 자랑할 만한 자격이 없어진 이후부터요, 저는 처음으로 제 평생에 이 말씀이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칼빈의 말 때문에 안 들어왔는데, 이게 칼빈이 한 말이 아니라 에베소서에 사도 바울이 말한 거구나. 이건 베드로전서에 사도 베드로도 말했구나. 이게 베드로에 기록된 말씀, 바울을 통하여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오면서 이것이 제 속에 처음으로 빛이 비춰지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6절에는 로마 교인들에게 쓰잖아요. 해설을 하는 거죠. 모세가 들은 말씀, 하나님은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라고 모세가 들은 것처럼 그 다음에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 이제 해설을 하는 거죠.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고 원했다고 거듭나는 것도 아니고 그 기도응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할 만한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죽었다. 풍랑치다가 큰 쓰나미가 오면은요, 노력을 하다가 멈추잖아요. 왜냐하면 뭔가 노력을 한다는 것은 해볼 수 있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더 큰 쓰나미가 오면은 다 손을 놓잖아요. 왜냐하면 노력을 해도 안 될 테니까. 죽었구나. 여러분, 저희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타락했냐면 전적 타락. 존 버년처럼요. 이럴 때 우리가 게으른 게 아니에요. 이 겸손이에요. 이게 안 되는구나. 평생 노력을 해도 우리는 안 될 자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또 하지만은요, 뭔가 해보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이런 자에게 주님이 우리를요, 우리는 불가능하구나. 이럴 때 우리에게 나오는 기도는 긍휼히 여기소서. 그럴 때요,
이럴 때에만 주님이 우리를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지금 삶에 겪는 모든 어려움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 앞에서 주님, 살아계신 주님의 성품을 따라 주의 긍휼을 얻게 하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주님의 긍휼의 눈동자에 발견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